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처세술.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기 위한 수많은 처세술이 있습니다. 처세술은요, 사실은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좋은 얘기인데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뭘 가지려고 막 한다는 것, 그런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처세술이 좀 잘못, 쟤는 처세술이 이상해,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세술에 관한 책이 나오면 항상 잘 팔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세술에 관한 얘기들은 다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좋은 것들을 갖게끔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 비결이나 무슨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그것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처세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처세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이. 그래서 성도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청함을 받아 왔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이고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청한 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두 명입니다.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 주인, 청한 사람. 첫 번째는 손님에 대한 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주인.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청한 자에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부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 말로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청함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혼인잔치에 만약에 청함 받으려고 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끝에 가라 라고 합니다. 끝에 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끝에 가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끝에 앉으라고 그래요? 왜요? 주인에게 발견이 돼서 너 왜 끝에 앉았어? 라고 해서 자리를 옮겨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절로 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끝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면요, 주인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보다 초대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 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란 것은 내가 어떤 자리를 내가 먼저 차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인정해야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함받은 자의 영광 받음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잔치를 주도한 주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해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에게 어떤 뭐 밥을 뭐 산다, 뭐 아침 저녁을 산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고 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이라고 12절에 말하는데 하여튼 잔치를 한다고 쳐요. 그때 누구를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요 손님들을 보면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어요. 그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를 손님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예요. 저 저작거리에 있는 그러한 레스토랑은 그냥 시장에 있는 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고급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뭐냐면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정장 차림을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그 여자분들도 원피스나 이런 걸 입고 와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못 입으면 못 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미국하고 캐나다도 그래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어떤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못 들어가요. 집에 가갖고 정장 입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가야 돼요. 그게 레스토랑의 수준이었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 다 그렇게 들어왔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 잔치를 베풀 때도 누구를 초대하는가? 누구를 초대하는가?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는데 거기 숙소에서 못 잤다고 무슨 우리나라 말로는 영빈 간 것 같은데 딴 데서 잤다고 홀대를 받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옛날에 지은 데라서 거기가 국빈들이 오면 자긴 자는데 요즘은 국빈이 가면은 한 100명 이상 가요. 수행원들하고. 근데 거기 숙소는 한 6명, 10명, 열 몇 명 정도 분이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미국 가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일 회담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따로 자는데 이게 불편해서 이게 왜냐면 거기 또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경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그냥 자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거기 이제 인도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대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여러분 그러한 수준들이 있는 거예요. 수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 상식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굴 초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13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유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아줘서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면 이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들에게는 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에게 한 말, 청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영광이에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청한 이 주인들에게는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두 메시지가 지금 다른데 그 다른 대상들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갚음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처세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겸손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겸손을 가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의 예화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아니 안 찾아보셔도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상을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은요 신념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되는데, 근데 신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에 대한 결단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에요. 그게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래서 신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기에 신념을 세우는 것이지 내 신념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하고 믿음하고 헷갈려 하세요.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해요. 그 히브리서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극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나 봐. 막 이러고 왜 그런데? 막 이런다.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실체를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반대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도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말 믿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내가 죄인이 있을 때 나를 견책하여 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묘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삶의 원리라면요 시대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그런 사랑, 희생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삶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상을 주신다는 것도 그래서 이 계시는 것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영광을 주잖아요. 자리를 옮겨줘. 그때 영광이 있으려 그러죠.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내용이 되어서 살아갈 때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한 절로 딱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초대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이 영광은 뭐냐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영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란 것은 뭐냐면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높은 자리를 차지해. 그 자리가 영광이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소유를 세상의 소유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영광은 뭐예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래서 인격적인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영광받음, 성도들의 영광받음, 또 사람의 영광받음, 인간의 영광받음은 인격적인 존재에게 인정받을 때가 영광받는 거예요. 그 신학자 피츠마이머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존귀는 스스로 구하고 선택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그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하고 그걸 차지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그 존귀는 다른 존재가 그에게 수여하는 것, 주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존귀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실체를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영광은 어디 두고 있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4장인가요? 하여튼 거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때는 하고 말하면서 더러운 것을 온갖 욕심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온갖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광인지 아니까. 이것은요 권위의 실체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권위가 직책이나 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많은 소유를 갖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진정한 권위는 단순히 직책이 있다고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란 것은 뭐냐면 권위 부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타인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 그때 내가 권위가 쓰는 거죠. 권위를 부려갖고 권위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헌법이 얼마나 잘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1조 2항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이렇게 말해요. 주권은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직책에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또 모든 장관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거기서 권위가 쓰는 거예요. 국민에게 인정 못 받으면 권위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헌법에서 엄청나게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야. 높은 자리가 저절로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큰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랑스 말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높은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프랑스 말이에요. 이건 이제 프랑스 말이긴 하지만 전부 다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할 때 거기서 인정받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가진 소유로 권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세우고 인정받으러 갈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꼴불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타인, 다른 사람이. 또 여기 있는 성경이니까 이거는 타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려 살아갈 때 타인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그 촌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도 무릎 꿇게 하고 우리 전 세계를 다 이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살려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그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사실은 존 웨슬레는요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복음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막 길이길이 날뛰고 내 자리 내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낮은 자리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감리교의 창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를 믿는 성도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에게 한 말, 주인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이 된다. 그때서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갚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거 이런 거 복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 복이 아니다. 영광? 네가 자리 차지하고 네가 약삭 빠르게 행동해서 그 자리에 확 들어가고 이런 거 영광 아니다. 주인에게 눈에 띄어야 된다.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광은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부터 온다. 복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온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세상은 셈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들이란 겁니다. 우리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처세술이에요. 그래서 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에 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복된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래서 세상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